우리가 21세기를 여성시대, 아이들의 발견시대다, 어린이 발견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여성들과 아이들의 파워가 요즘 너무 세져가지고 조금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위배가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여성들에 대한 역할, 교회에서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숨은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균형적으로 조금 깨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들 발견, 어린이들의 재발견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방정환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색동여의 얘기도 나오고, 어린이날이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 이해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은 조금은 나중에 가르쳐도 된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세상 교육에서 자꾸 경쟁적으로 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교육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교회의 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았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교육의 대부분이 언제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대부분 아이들 교육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이론을 보면 4세 이전에 90%의 발달 과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두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를 잘 믿음으로 양육했던 요게벳의 신앙이 모델로 나오고, 또 하나는 사무엘을 잘 양육했던 한나의 모델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려줘요. 근데 내 아이로 키우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크면 내 품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9절을 보면 소위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 교육의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산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가 나오냐 이거죠. 무슨 당장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 더 거기다 더 보탰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과물인 인간으로서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상고하고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하느냐?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한 5, 60대들이 지금 겪은 가장 큰 아픔 그러면 배고픔, 가난, 헐벗음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외로움,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독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 인기 이런 거에 목말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배고픔에 애굽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힘들어했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왜? 아이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삽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교육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하면 과보호예요. 과보호. 지나친 보호.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린이날 특집 뉴스. 요즘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있는 하루의 시간이 평균 얼마냐 통계를 빼보니까 OECD 국가는 대부분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학생들,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이 43분 정도인가? 그렇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평균 엄마랑 아빠랑 하루에 얼마나 같이 있니? 물어보니까 13분 정도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적으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다 직장에 나가고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요. 바로 이제 학원으로 가야 된대.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그러고 이제 하면 애들이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거죠. 이런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소위 쉐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쉐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육만 받게 되면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교육하고 잘 자라서 이 애들이 정말 행복하고 인간 그 존엄성을 느끼고 행복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잘 자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교육 주문이 뭐예요? 제1번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호텔에 딱 일본 호텔에 가서 이렇게 높은 층에서 주차장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삐뚤어지게 된 차가 있는가? 한 대도 삐뚤어진 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라인 양쪽에 갈라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20cm, 30cm 남게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10번이라도 다시 세워서 차를 댑니다. 우리나라는 2개 걸쳐놓고도 가고 난리치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내 중심에.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남한테 지지 마라. 가서 뒤지게 패고 와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폭나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완전하게 자라는 하나의 전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없애려면 유대인의 학교를 없애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속에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세우는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가 뭐냐면 소위 시나고게라고 해서 유대인 율법 학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면 지금 당장에 애들하고 경쟁해서 보면 점수에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는 한 회당이 없어지는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주변에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이 절벽 위에 하나의 성이 있어요. 그 성벽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진지라고 보여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가는 거? 케이블카로 가요. 케이블카로 가는데 전에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절벽을 산을 올라가야 됐는데 올라가면 거기가 이상하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별장도 있고 집도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거기가 로마의 군사들이 침범을 해와도 3년 동안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특별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질 때 그 랍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그러니까 항복하기 전날이죠. 우리가 항복할 테니 하나를 허락해달라.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도서관을 보존케 해달라. 그 약속을 하고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전부 다 이스라엘 그 항전하던 사람들이 자결하고 말았어요. 더럽게 저들에게 항복하느니 우리는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그래서 반절로 나눠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칼로 찌르게 돼 있어요. 죽였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 자결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마지막 서약을 하러 갈 때면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약을 한대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자존심,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그들이 맹세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돈 버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죠. 다 추구하겠죠. 미국의 레스터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대부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가지고 담배를 심어서 부호가 됐는데, 이 레스터가라고 하는 타바코 로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담배로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여간 어지간한 지형에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3대를 못 갔어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돈은 벌었지만 돈 버는 방법도 선해야 되고, 또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책임이 있었을 텐데, 레스터가에는 그런 헌신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뉴 잉글랜드의 선장이 거대한 상선을 이끌고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 인도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말레이시아에 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레이시아의 한 상인이 그 배에 승선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상인이 그 뉴 잉글랜드 선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장님, 저에게 성경책을 몇 권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성경을 달라고 하시오? 실은요, 저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장사의 원리를 터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다 놔둬 본대요. 그러면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별로 관심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래자가 딱 나타나면 성경책을 잘 이렇게 간수하려고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 상대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요즘 사람들 성경을 안 읽어요. 읽겠지만, 나 안 보는 데서 읽겠지만 진짜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과 15만 명의 아이들과 1350억이 넘는 그 펀드레이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자가 물었어요. 조지 뮬러 씨,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몇 가지 얘기를 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돈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서 무슨 일을 잘 되겠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록펠러가의 10계명이라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교육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록펠러를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신앙으로 교육을 해요. 록펠러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세계의 최고 부자의 대열에 오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아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록펠러의 그 10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건 뭐예요? 11조 생활이에요. 철저한 11조예요. 아예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거를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나 성공해서 그 부유한 결과를 어떻게 말했냐면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72명이 있었다 그래요. 돈을 세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면 회계사만 7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뭘 가르쳤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2개의 주머니, 반드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담아두어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잠들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주어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라. 열 번째, 아침 일찍 먼저 성경을 읽어라. 저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해주는 비법이 들어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혔습니까? 아이들이 성경 책장을 넘기고 침을 묻히면서 이렇게 입을 대보니까 달거든요. 근데 성경을 얘네들이 꿀을 묻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읽으면서 꿀맛을 느끼면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 애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원리라는 걸 깨닫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인생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부터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는가?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금하고 기도회를 금할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얽혔대요. 미련한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꼭꼭 매고 있어서 그것을 뗄 수 있는 방법이 회초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회초리 들었다가는 당장 동영상 찍어서 다 고발해버려요. 아동학대로.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경쟁의 대열에 합류시키지 말라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주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녀가 인내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하게 기도했던 게 인내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인내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정말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애한테 뭐를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떼쓰면요, 이거 골치 아파요. 막무가내요.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머리 좋게 하고 그냥 맨날 우등생 되게 하고 이런 기도는 했지만 애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말 중요한 기도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녀를 키울 때 꼭 기도에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잘 참고 그거를 여건이 안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키우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키우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말씀으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공부에다만 목숨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에 과거에는
애들을 너무 방치해서 문제였다고 하지만 요즘은 애들을 너무 과보호해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애들을 1세부터 3세까지 기도로 키우되 아이들 보는 앞에서 철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키워라. 그리고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살 정도가 되면 암기 훈련을 시키래요. 근데 암기 훈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암기 훈련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암송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애들에게 3살 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겠냐? 저는 생각할 때 천자문을 외우게 하세요. 성경 암송과 함께 천자문을 외우게 하세요. 천자문을 입으로 외우면 애들이 나중에 보면 경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선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3살 된 아들, 딸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천자문을 한번 가르쳐보세요. 그리고 6세 이전에 모든 아이들의 이 정서적 발달, 모든 두뇌의 발달이 거의 90% 이상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서 뭘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유치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늦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잘 듣되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